오늘은 2000년 전 오순절 날에 성령이 처음으로 이 세상에 강림하신 날입니다. 그 이전에도 성령이 일시적으로 사람 위에 임하기도 했지요. 덧입는 사역으로 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오늘 이날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성령의 내적 사역이 처음으로 시작된 날이다. 이제 그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자, 성령이 왜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만 했나요? 우리 안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성령의 외적 사역만으로는 우리가 거듭 태어나서 영생을 얻어 천국 가는 구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세우시고 또 이루신 새 언약이 우리 안에 온전히 성취되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천국 되어 천국을 누리며 살고, 그래서 생각이 일꾼 되어 살고 천국 백성 되게 하는 것, 이게 구원인데, 그런데 이것은 오직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야만, 바깥에서 덧입는 그것으로는 안 되고 우리 안에 오셔야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오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의 외적 사역은 청하는 사역이요 청함받는 사역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몸 밖에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또 깨닫기도 하시고 가르치시고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십자가 은혜를 알게 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할 수 있도록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작업이다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성령의 외적 사역으로도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고 죄용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죄사함이 구원은 아직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외적 사역에만 머물러 있으면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내적 사역으로 옮겨가야 한다 하는 것이죠. 죄용서 받은 자 안에 성령이 실제적으로 들어오시는 사건이 있어야, 다시 말하면 성령세를 받아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것, 이거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출발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항상 사람들이 자기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하는 것에 늘 많은 관심을 갖고 계셨어요.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나요? 세례요한 아닌가? 또 유명했던 엘리야, 예레미야가 다시 오신 분이 아닌가? 하면서 그런 선지자 정도로 생각을 했었다는 거죠. 그걸 아신 주님 아마 상당히 마음이 답답하시고 또 속이 타고 또 속상하고 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이제 물으니 똑똑한 베드로가, 성질급한 베드로가 선뜻 나서서 대답을 합니다. 유명한 고백이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멋지게 대답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며 칭찬을 하시죠. 16장 17절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이 말은 사람이 아니고 또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네가 안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십니다. 다시 말하면 내 아버지의 성령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아버지께서 주신 성령으로 네가 알게 된 것이다. 그 뜻입니다. 자, 정말 그렇죠. 고린도서 12장 3절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것 사람으로 할 수 없어요. 성령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성령이 임해야 죄를 해결할 수 있고 주라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쟁쟁한 유모 목사님, 오모 목사님 같은 분들도 이것을 성령이 내 안에서 임하신 성령 세례의 증거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내적 사역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신 결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떤 면에서는 맞아요. 뭐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의 구원의 서정, 신학적 용어인데 구원의 순서적으로 말한다면 아직은 이것은 성령 외적 사역의 단계다 하는 것을 여러분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령의 외적 사역도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자,
성경적으로 증명을 해볼까요? 이것은 우리가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 전대로 그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멋진 고백을 했을 때, 그때가 언제였어요? 오순절날 성령 강림 전, 성령을 그 속에 받기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했을 때 주님이 너는 늘 말은 잘하는구나, 말이사 이래 하지 않고 네가 그렇게 고백한 것은 내 아버지의 성령으로 된 것이다 하시면서, 그죠? 그의 고백을 성령으로 된 진실한 고백으로, 입만 지식으로 한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진실한 고백으로 인정하셨다는 말이죠, 그죠? 칭찬하셨으니까. 만약 안 그렇다면 베드로 혼났을 거예요, 그죠? 너는 늘 말만 그렇게 하고 이러면서, 그죠? 칭찬하지 받았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베드로 나중에 어떻게 되었나요? 자,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때가 되매 십자가 내가 죽을 것이라 했을 때 베드로 뭐라 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주를 버릴지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호언장담을 했지요. 베드로 그러니까 나머지 제자들도 따라서 다 우리도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잡혀가시자 그들을 어디로 갔어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수제자를 하는 베드로, 한낱 작은 계집종 앞에서도 옥순 부지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자 제자들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아예 이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집 안에 숨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도 베드로 정신 차리지 못하고 다시 옛날처럼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했고, 제자들도 같이 가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해도 아직 거듭나고 구원받은 단계는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상황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주님을 부인할 수 있고 떠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외적 사역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성령의 내적 사역으로 옮겨가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 배반하고 떠나지 못하도록 성령이 아예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증거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차지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배반하고 딴 길로 가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핸들링하고 이끌어 가시겠다는 그 의미로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야만 됐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성령의 내적 사역은 언제부터 시작되었고 어떻게 이루어졌나 하는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오늘 성령 강림주일이죠. 최초로 성령의 내적 사역은 오순절날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 속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처음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3년이나 제자들에게 직접 새벽의 천국 복음을 전하셨고 가르쳤습니다. 얼마나 잘 가르치셨겠어요? 소위 말하는 저자 특강으로 가르치죠. 선생으로 치면 그렇단 말이에요. 또 제자들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하면서 이적도 많이 행했습니다. 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 직전에는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 아주 중요한 곳이죠. 그 내용으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해서 성취될 진리의 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는 직접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제자들은 봤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또 제자들과 함께하면서 하나나라의 복음을 하늘나라에서 증거를 하셨죠. 자, 그렇지만 육신의 눈으로만 보고 육신의 마음으로 듣고 배워서 아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생명과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외적 사역으로만 안 된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면서 명령하시죠.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인데 읽어보십시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아버지께서 보내주겠다 약속하신 것이 뭐다 말이에요? 성령 세례
베푸시는 것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명령을 받은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식음을 전폐하며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전심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던 중 열흘 되던 날에 드디어 기도의 응답이 왔습니다.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면서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으로 각 사람 성경 보면 위에 임했다고 그랬어요. 위에 끝에 임했습니까? 아니에요. 그 불의 혀같이 갈라지고 위에 그 임하는 것은 끝으로 보이는 표상이고 실제로 사실은 그 영이 그들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들이 성령 세례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기념하는 거예요. 만약에 성령이 밖에 더디 있는 사역으로 임했다면 이전에 우리 봤던 대로 사울도 엘리야도 다 성령의 능력 받아서 일시적이지만 성령 충만도 있고 그랬다 그랬죠. 그죠? 그렇다면 오늘 이 날을 거창하게 이렇게 기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날 성령은 그들 속에 들어가셨고 그들은 성령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성령 세례 받자 또 성령의 충만함을 그들이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각자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그럼 방언하는 것이 성령 세례 받은 증거인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결론 말씀드리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외적 사역으로 방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할까 하다가 그러면 설교가 길어질 것 같아서 다음 기회로 미루고 빼도록 했습니다. 자, 그날 오순절에 성령 받은 후에 제자들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몇 도 달라졌어요? 180도 달라졌어요. 그전에는 잡혀 죽을까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던 그들이 성령 받고 나니까 이제는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목숨 걸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이 됐습니다. 자, 성령으로 충만해진 베드로가 일어나가지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일어나가지고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면서 설교를 하니까 그날 하루에 믿겠다고 결심한 자가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성령 세례 받음으로 제자들은 완전히 뒤집어지고 옛사람은 완전히 죽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으로 근세를 받아가지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며 사람을 살리는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이야기는 오늘 설교 주제의 중요한 이야기는 여기입니다. 그들이 그날 성령 세례를 경험한 후에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그럼 전하다 보면 예수 믿고 있다는 자가 나타나죠. 그죠? 오늘도 우리 전도에 보면 나 예수 믿는데요. 교회 다니고 있는데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자들을 만날 때마다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그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는지를 확인하는 일이었다는 거죠. 왜 그렇게 그들이 그랬나요? 그만큼 성령 세례가 중요하며 이것이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고 이것이 없이는 다 껍데기요 구원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제자들은 자신들의 뼈아픈 실패 경험을 통해서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성령 세례 안 받으면 다 우리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토록 사랑으로 갔었던 주님을 세 번이나 그것도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던 베드로 가슴에 한이 맺혔겠죠. 예수 믿는 자들 잡으러 죽이로 다메섹까지 갔던 사도 바울 뒷날 훗날 내가 죄인 중에 개수도 하면서 한이 맺혔어. 왜? 이게 성령 세례 받지 않고 그래 예수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그들은 패절하게 경험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은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성령 세례 받는가를 확인했다. 한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8장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났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제자 교인들이 다 사방으로 흩어져서 근데 놀라운 것은 흩어져 숨어 있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자, 이때 빌립 집사도 사마리아에 가서 많은 표적을 행하면서 전도를 했는데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8장 12절에서 그 사역의 결과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읽어보세요.
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자, 그들이 믿고 세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세례는 어떤 세례예요? 그들은 성령의 외적 사입으로 회개를 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고 물 세례는 받았지만, 물로 찍어서 온 교회에서 주는 세례 같은 물 세례를 받았지만 아직 성령은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지 못한 상태였다 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 받지 못한다. 오늘날 교회 문제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착각하면서 물세례 받았으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물세례 받았으니까 구원받아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세례는 절대 구원이 아닙니다. 근데 이걸 착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도 거의 방치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는 안타까운 현실들이 있다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교회에 앉아 있지만 주여 혹시 내니까 물으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거예요. 각자의 영의 상태와 행편에 따라서 말씀하실 줄 압니다. 자, 아무튼 빌립이 전도해서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자, 이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들었어요. 와, 이방인인 사마리아도 복음을 듣다니 하면서 놀라가지고 확인해 보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습니다. 자, 가서 보니 이들은 제일 먼저 뭘 확인했다고요? 과연 성령 받았는지를 확인했다 그랬죠. 근데 확인해보니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성령 세례 주기를 기도하니까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 했습니다. 자, 이 대목을 성경으로 봅시다. 사도행전 8장 15절에서 17절 읽읍시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한 사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어떻게 알았어요? 제일 먼저 이걸 확인했단 말이죠. 확인해 보니까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었더라. 오늘날 교회에서 예수님을 준 물 세례만 받은 상태더라 이 말이죠. 이래가는 안 되니까. 이래가지고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의 성령을 받는지라 성령 그 안에 임하는 성령 세례가 이제 임하게 되고 성령을 그 속에 받게 됐다 하는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9장에서도 이것을 보게 됩니다. 자,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 와서 전도를 하는데 이전에 자기보다 먼저 이곳에 온 아볼로라는 선생을 통해 가지고 그들이 이미 복음을 듣고 믿게 된 그 이미 예수 믿고 있는 어떤 사람들,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자, 바울 역시 뭐부터 했을까요? 이들이 성령 받았는가 이거부터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해보니 아니었어요. 사도행전 19장 2절에서 7절 읽읍시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느냐.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너무나 중요한 제목이죠. 근데 아니라 성령 계심도 듣지 못했다. 완전 깜깜해요. 우리나라 한국에도 지금은 그래도 성령에 대한 인식이 많아졌지만 한 30년 전 정도만 하더라도 거의 성령에 대해서는 교회에서 몰랐어요. 인식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가르치지도 거의 안 했어요. 그저 말씀만 믿고 순종하면 된다 이런 식이었죠. 자, 3절 읽으세요.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 4절 읽으세요.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5절.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자, 오늘 요 짧은 말씀 속에 모든 세례가 다 나오죠. 세 가지 세례가 나와요. 먼저, 자, 오늘 잘 이런 시간에 잘 들어야 돼요. 그죠? 요한의 세례라고 했어요. 요한의 세례. 3절 나오죠. 요한의 세례. 자,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는 마가복음 1장 4절에서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 그랬어요.
제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 그 성경이 참 까다롭고 어려워요. 그 요한 세례 받으면 제사함 받는다는 이야기인가? 아니에요. 요한은 율법을 전했고 그걸 듣고 보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정죄받고 죽게 됐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자에게 앞으로 제상을 받도록 하게 한 전 단계에서 회개한 자에게 베푸는 세례다 이 말이죠. 그럼 제3은 언제 받는가? 5절에 그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그래? 그래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제 제영수 제3을 받죠. 둘째 나왔고, 근데 아직 성령 세례는 안 받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의 임하심으로, 어디 속에 들어오심으로? 그들 속에 들어오시는 무슨 세례? 성령 세례. 우리 요 세 단계를 다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교회에서는 예수 이름으로 주는 물 세례 안에 구약의 요단강에서 요한이 베풀었던 물 그 세례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물 세례 받고, 그 물 세례 받은 모든 자들은 세례 받은 여러분들은 반드시 무슨 세례 받아야 된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물 세례 받았다는 것은 성령의 외적 사교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고 믿음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직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절대 두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안수에서 성령을 받음으로 그들이 거듭나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이처럼 성령 세례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령 세례는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에서 나오는데,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할례를 베푸시는 이 성령 세례를 그래서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그랬어요. 육적 몸을 벗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것, 이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살게 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세례는 물에 잠긴다는 의미가 있고 죽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물에 들어가, 죽음의 물에 들어가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세례는 내 육신의 옛사람이 죽어 장사되고 하나님의 생명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오늘 잘 들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영원히 죽고 사는 것, 천국 가고 지옥 가고 하는 것이 이런 시간에서 다 이게 결정되고 쌓여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내적 사역으로 나아가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세원에게 중보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목적은 뭐예요?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성령 보내시기 위해서, 성령 세례 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의 피로 우리 죄를 사시고 깨끗하게 하신 후에, 주님은 더러운 곳에 못 들으신다 그랬죠. 그죠?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먼저 소재하고 깨끗하게 한 후에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사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 안에서 성령님 모시고 영생을 얻고 천국을 누리며 살도록, 그러다가 천국까지 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베드로는 오순절 날에 성령 세례 받은 후에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죠? 흥분돼가지고 바로 일어나서 설교하고 말했습니다. 그 유명한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이죠. 읽으시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자, 여기서 중요한 구절이에요. 저도 흥분해서 보기 죄송합니다. 회개하여, 요단강에 요한이 있었다면 회개하고 요한의 세례 물세례 받았겠죠.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교회에서 진실로 믿고 예수로 물세례 받으면 세상을 받아, 재영생을 한다고요. 자, 이거는 성령의 외적 사역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리하면 이 말은 성령의 외적 사역으로 이 일이 이루어졌다면 무슨 말이에요? 이 성령의 외적 사역도 반드시 있어야 될 필요한 단계다라는 거죠. 이걸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건 예수님이 약속하시고 주시는 성령 세례를 말하는데 이것이 바로 성령의 내적 사역으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39절에
이 약속은, 성령 세례 주시겠다는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원대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오늘 여러분들 천국의 천국복음을 듣고 천국복음으로 부르심을 받고 청함을 받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성령 세례 받으라. 자,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서는 이 성령 세례를 천약의 천국복음을 알고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확실히 믿기만 하면 다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이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서는 이걸 성령의 약속이다 그래 말했어요. 성령 세례를. 약속이니까 믿고 구하기만 하면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구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1장에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다 하면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는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읽어보세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반드시 주신다. 이 말이죠. 강조하기 위해서 악한 자까지 끌어들였어요. 자, 요 구절을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는 이 성령을 주신다는 것을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왜 가장 좋은 것이라 했나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 믿고 능력 받고 은사 받고 대단한 일을 하고 해도 성령 받지 못하면 다 헛일이다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게 되는데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생명을 거듭나고 지옥에서 옮겨 천국으로 가게 됐으니 이 삶 더 좋고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이라고 한 줄로 압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잘 들으셨고, 자, 그러면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은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뭐라고요?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한 얘기죠. 늘 하는 얘기지만 과거의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만으로는 별로 절기의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죠? 우리가 기념하든 안 하든 2000년에 성령 이미 오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기념하고 하는 것에 영향받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2000년에 오신 성령께서 내게는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우리 불렀던 찬송대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하고 맨날 거듭 찬양만 한다면 이 얼마나 고마워 슬픈 일인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날 제자들에게 임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실제로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오셨는데 내게는 안 오셨는데 맨날 찬양만 하고 있으면 뭐 하냐는 거죠. 그 덜러리 서는 것밖에 더 되냐는 거죠. 제일 슬픈 게 그런 경우죠. 덜러리 서는 거. 절기는 왜 있느냐? 오늘 강림절기는 우리도 성령 세례 받도록 제자들처럼 그렇게 되도록 우리에게 도전 주고 자극 주고 하기 위해서 이런 절기가 있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 예수는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내가 악할지는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 세례 받기 위해서 기도할 것을 강하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아버지께서 자녀된 너희에게 아들까지 주신 아버지께서 모든 은사 주신 것을 아까워하겠느냐? 그리고 제일 중요한 죽고 사는 것이 여기에 달린 성령 세례 주시기를 구한다면 어찌 주시지 않겠느냐? 다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도 어떤 큰 문제가 생겼다. 다시 모든 것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할 때 쓰는 단어가 뭐예요? 제로 베이스라는 말이 있어요. 제로 베이스에서 출발하자 이런 말 들어보죠. 그죠? 그 무슨 얘기예요? 지금까지 있었던 거 다 없던 것을 하고 원점에서 다시 생각해보자 하는 이야기예요. 처음부터 다시 출발하자 시작하자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런 설교 들으면서 우리도 일단 겸손한 마음으로 제로 베이스로 한번 출발할 필요가 있다 생각해요. 원점에서 다시. 무슨 말이에요? 아직 내가 성령이 임하지 않고 성령 세례 받지 못했을 수 있다.
라고 우리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생각하자는 거예요. 그럼 그게 훨씬 더 안전하고 후회할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그 겸손을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성령 세례 거듭나지 못할 수 있다. 근데 이거는 성령은 바람이 입으로 불네. 언제 어디서 왔다가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죠? 이거 영의 일이기 때문에 아무도 알 수도 판단할 수 없어요. 그죠? 나만 알 수 있는데 나도 어떨 때 헷갈릴 수 있어요. 마치 임신한 여자가 그죠? 임신 바로 못 느끼죠. 그죠? 병원에 갔더니 벌써 3개월이다 이럴 수 있죠. 그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아무튼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할 수 있다 전제를 하고 거듭나지 못한 제일 큰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주시겠다고 하는데도 구하지 않아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말했죠. 너희가 얻지 못하면 마지 아니하며요 구하지 아니하며 깨어있든 무지했든 안일했든 간절히 구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여기에 또 덧붙여서 그 말에 본다면 구하지 않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믿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은 또 왜인가? 성령 세례 주시겠다는 신약의 복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알아야 맨장도 하는데 복음 자체를 제대로 잘 모르고 있으니까. 그래서 믿지 못하니까 구하지 못하고 한다는 거죠. 자, 어떤 사람에게 성령 세례가 아직 안 왔다. 그런데도 나는 죽어도 받아야 된다 하고 계속 기도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적어도 뭐는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은 있는 사람이에요. 내 믿음대로 돼요. 그래서 언젠가는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는 내 믿음대로 하면서 이루어 주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주님은 어렵다 보시고 그 믿음을 지금 테스트하는 중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으니 그때까지는 기다리게 하는 것이고 기다리는 만큼 기도가 쌓이고 아멘. 내게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 시간 그의 옛날 사도들이 다시 우리에게 또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다. 여러분 정말 이미 받았다면 너무나 감사하고 다양한 일입니다. 서서히 생각해 마시고 그 사람 지금 당장 죽어도 괜찮습니다. 성령 받았다면 이제부터 할 일은 늘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지 않다면 아직 성령 받지 않았다면 절대로 여러분 죽어서는 안 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더 건강 조심하고 잘 챙기셔야 돼요. 이제 우리 남은 세월 동안 할 일은 정해졌습니다. 예수님이 피로 세우시고 보증하신 성령을 구하는 일입니다. 속히 성령이 내 안에 오시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사도행전을 보니 성경을 보니 성령은 기도할 때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나가 대답해서 전심으로 이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오순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물로 세례받은 3,000명의 신도들은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니까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다시 성령 세례 받기 위해서 힘써 기도했다 했습니다. 베드로 요한이 기도함으로 사마리아인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평소에도 기도 많이 했던 고넬료에게 그가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새벽의 천국 복음으로 이곳에 부르시고 듣게 하시고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새벽의 천국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된 것, 이것은 행운 중의 행운이요 복 중의 복이며 은총입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새벽의 천국 복음을 알게 되고 여러분들의 소개한 것으로 그것만으로도 제가 목사의 사명으로서 적어도 50% 이상은 60, 70% 이상은 한 것이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자, 그렇지만 유감스럽게도 이 복음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믿는 자 우리 교회 안에도 생각처럼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많지 않다. 더 나아가서 성령 세례를 받고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간절히 사모하며 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입니다. 별로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율법주의가 아니고 복음주의로 우리는 행위로가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한다 그래요. 그죠? 자, 이게 힘 안 써도 되고 그저
앉아만 있으면 나무에서 감 떨어진다는 그게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 믿으라 그랬어요. 그죠? 그 무슨 열심? 율법주의는 내 힘과 능력으로 스스로 말씀 지켜보려고 막 금식하면서까지 그 행위를 내가 옳게 하려고 힘쓰는 거예요. 복음은 뭐예요? 힘은 같이 쓰되 그 방향이 아니고 어떻게 힘써야 돼요? 성령이 내게 오시리라. 선약의 성직이들 간절히 사모하는 것을 힘쓰라는 거. 간절히 사모하는 것을 힘쓰라. 사모한다면 아직 안 이루어졌다면 그는 기도할 것이다. 기도에 힘쓰라는 거죠. 힘쓰는 게 다른 거예요. 하나는 저주받고 멸망을 하는 것이요. 하나는 은혜를 받고 생명을 얻는 힘씁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남들은 몰라서 사는 길, 생명길을 가지 못하고 넓은 길, 넓은 몸으로 다 쏠려가고 있는데 우리는 알면서도 그 복을 잡지 못하고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 얼마나 억울한 일이요. 안타까운 일이냐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성령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찬송가서대로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에까지 오시고 우리를 과처럼 쓸쓸히 살게 버려두지 아니하고 천국까지 데려가시려고 그 십자가의 중한 고통 당하시고 피 흘려 죽기까지 선약을 이루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이제 성령이 우리 코앞에까지 와 계신데 불구하고 우리가 구하지 아니함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기막힌 일이냐는 거예요. 자, 성령 항상 어디서나 역사하세요. 그죠? 성령은 어디서도 역사하세요? 화장실에서도 역사하세요. 그래서 오늘 제가 양치질을 하면서 목사 설교 이제 전 시간이니까 온 생각은 거기 가 있겠죠. 양치질을 하는데 갑자기 성령 말씀이 떠오르면서 이것이구나 하는 것이 제 나름대로 온 거였어요. 너무나 기쁘죠. 오늘 띄우진 않겠습니다만 꼭 여러분들이 적어놨다가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후에 숨어있는 제자들을 오셔서 나도 이제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도라 하시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러시죠. 이게 굉장히 난해 구절이에요. 어떤 추측을 봐도 여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해석을 하지 못해요. 그리고 왜 논란이 많아요? 왜 그런가 하면 성령은 언제 오시기 때문이에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이제 오시는데 근데 그 전 단계에서 선천하시기 전에 숨을 내쉬면서 성령 받아라. 숨을 내쉬면서 성령 받아라 하니까 이미 그럼 성령이 이때 오시지 않았느냐 이런 이제 감론을박이 있을 수 있다 말이죠. 자, 그런데 이제 제가 딱 보는 그 순간 이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성령 주신 것을 착각하는데 여러분 에스겔 37장인가 거기 보면 마른 뼈들에게 내가 생기를 부으리니 그 생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숨결이에요. 그죠? 숨결. 그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 받으라 이 말은 그때 받으라는 말이 아니고 내가 부활하고 선천해서 성령 보내줄 테니까 내가 숨을 내쉬니까 그게 성령이죠. 그러면 내가 내쉬는 숨을 너희들로 코로 호흡하고 숨 쉬어서 너희 속에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뭐 함으로? 기도함으로. 그래서 기도를 우리 영에 무엇이라 그래요? 말씀은 우리 영의 양식이요. 기도는 우리 영의 뭐라 그래요? 호흡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생기를, 성령을 숨을 내쉬면서 내가 이제 너희들한테 줄 테니까 언제 오순절 날에 너희들은 내 숨결을 생기를 성령을 받기 위해서 내가 내쉬는 숨을 너희도 코로 호흡하면서 다시 말해서 기도해서 너희도 받아라 그 이야기예요. 그거 하기 위해서 오순절 마가에 따르고 올라가라 그 이야기를 미리 하신 것이다. 제 나름대로 있게 하는 것 같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겠죠,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숨결이 성령이 내심으로 우리 코앞에까지 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죽은 상태, 에스겔 꼴짝의 마른 뼈 상태에 있으면서도 자기의 실체를 보지 못하고 숨을 쉴 생각을 하지 않고 코를 벌리지 않고 입을 벌리지 않으니 주님이 얼마나 분하고 기가 막힌 일이겠냐고요. 마치 어시기는 자 눕혀놓고 심폐소생술 위에 하면서 제발 숨쉬라, 입 벌리고 코 열어라 해도 끄떡도 안 하고 있을 때 그 위에서 소생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심정이 얼마나 답답하고 그렇겠냐고요. 지금 우리 주님의 심정이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적으로 둔감하시지만 지금은 말세지 말이요, 정말 기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때인 것을 예감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으로 올라가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 올라간다 가라 해서 아무나 올라가서 될 문제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락방에 올라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이거 갖고 엘리베이터 놓을 수 없어요. 사다리로 올라가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51절에 보면 이 사다리가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딛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올라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다리를 딛고 올라갈 수 있어요. 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시원하게 중보로 오셔서 우리 성령세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시원하게 천국복음을 우리는 알고 있고 믿고 있고 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붙들고 우리는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마가의 다락방 올라간다 가라 해서 아무나 가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미천이 준비가 된 사람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골방에 가서 그리스도의 할례 성령세를 받는 문제를 놓고 전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죽게 된 자신의 비참한 영적 상태를 보면서 절구했던 바울처럼, 절망하며 부짖던 바울처럼, 그리고 벽을 마주하고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했던 히스기야 왕처럼 자기의 안위함으로 타락해서 눈이 뽑혀 소경된 하늘 품고 젖먹던 힘까지 동원해서 마지막 기도를 했던 삼손처럼 우리도 나의 마지막 남은 힘을 여기에 쏟아부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운명이, 내 인생의 성패가, 영적 운명이 죽고 사는 것이 천국과 지옥이 여러분 좌우되고 결정된다. 세상의 천국복음의 마지막 통과될 관문은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이루어지지 않고 실제가 되지 않고 생명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약속했지만 너희가 그래도 구하여야 되리라. 이 말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역사하지 않고 너에게 이루어지지 않겠다 하는 이야기죠. 디모데전서 6장 8절 금요일 때 잠깐 언급했지만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 것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사나 못 사나 먹을 것 입을 것을 주셨어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오늘 밥 굶고 온 사람 있어요? 어제 노숙한 사람 있습니까? 없지요. 전세 월세든 그래도 잠잘 수 있는 집을 주셨어요. 왜 주셨나요? 그런 것 주심으로 전략된 힘을 가지고 이제는 성령 세례 받는 일에 다 힘쓰라고 주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런데도 우리가 영적으로 둔감해서 그런지 아직 덜 급해서 그런지 저나 여러분이나 애타는 마음과 절박한 마음이 별로 없는 것 같다는 거예요. 남은 힘을 가지고 여전히 세상의 것에 쏟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 복음에 마음이 집중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에 마음이 나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제일 큰 문제요, 큰 병이라는 거예요. 저도 저를 돌아보니 거의 불체병처럼 이게 깊어 있어요. 이건 특별한 주님의 간섭과 은혜가 아니고는 치유할 수 없을 정도의 병이에요. 근데 감각이 없고 깨닫지 못하는 문둥병 같은 거예요. 이 주님이 은총을 베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소경들이 문둥병자들이 나를 불쌍히 여기에 달라 하는, 그럼 그 인식을 가지고 이게 지금 매달려서 주의 자비와 공의를 구해야 될 지금 문제라는 것을 들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신 음성을 들으라 하신 대로 들으시기 바라고 들을 수 있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래서 말씀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두 마음이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항상 우리를 갈라서 분열시키는 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마귀에게 지금 우리가 미혹돼가지고 마음이 지금 흩어져 있어요. 천국 보면 신약에 성령 세례 받고 거듭나는 일에 집중해야 되는데 이거 못하도록 지금 마귀가 지금 우리 마음을 갈라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우리 마음을 옛날에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리처럼 오로지 성령 받는 일에 집중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9절에 너희는 죽게 된 너희의 영적 현실을 보고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지금은 웃을 때가 아니다. 너희 안일한 품에다라. 지금 웃을 때가 아니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제일 안타깝고 한심한 일은 저 자신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제가 아버지 예수 믿은 지가 얼마 되는가 언제부터 믿는가 생각을 해요. 군대 가서 세례받고 그 다음에 30대, 20대 후반 30대부터 믿은 지가 오래됐습니다. 저 여러분들도 손과 보니까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어떤 사람은 평생을 믿었습니다. 아직도 성령 세례 받지 못하고 아직도 육신으로 살고 있으면서 여전히 청함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불쌍한 나의 처지 아닌가 하는 거예요. 이 처지를 생각하면서 하늘 품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약속하셨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누가 잘못되었습니까?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은 잘못된 일이 없습니까? 내가 잘못된 것 같은데 무엇이 문제인지 가르쳐주시고 포기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옵소서. 이대로 가다가 나는 끝장나요. 심판답에서 다 쫓겨났던 사람들처럼 그 신세가 될까 두렵습니다 하면서 하늘 품고 기도하는 것. 내 죽고 사는 것이 여기에 달려있음을 알고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것. 이게 결코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왜? 우리는 지금 중병에 걸려있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고 어려운 일일 수 있지만 그러나 내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렸으니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32절을 보면 띄우지는 않겠습니다만 인상적인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 했습니까? 우리 한교 성도들은 오늘 성령으로 내게 하시는 이 음성을 듣고 순종해서 이대로 실천해서 다 성령 세례 받고 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하늘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이 은혜와 복이 우리 한국 모든 식구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이여 오늘도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자극 주시고 도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듣고 보니 정말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아직도 주의 뜻이 온전히 이루지 못한 부분이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옛날 제자들처럼 겸손히 주여 내니이니까 우리 주님께 묻게 하시고 그 사람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교 성도들 비록 작은 교회고 적은 숫자이지만 그러나 적은 무리여 웃음 말라.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영생의 구원을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천국봉으로 부르시고 찬양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주시므로 이제 전심으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 한계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다 성령 세례 받고 하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주님 안에서 천국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